안녕하세요. 9월 13일 러블랜드 한인 침례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The things that I love and hold dear to my heart are just borrowed, they're not mine at all. Jesus only lets me use them to brighten my life. So remind me, dear Lord. Roll back the curtain of memory now and then. Show me where you brought me from and where I could have been. Just remember, I'm a human, and humans forget. So remind me, dear Lord. Nothing good have I done to deserve God's own Son. I'm not worthy of the scars in His hands. Yet He chose the road to Calvary to die in my stead. Why He loves me, I can't understand. Roll back the curtain of memory now and then. Show me where you brought me from and where I could have been. Just remember, I'm a human, and humans forget. So remind me, dear Lord. So remind me, dear Lord.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my King, doing the race and let His praises He reign. Glory in the highest, I will shout and sing.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my Savior. I'm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Standing on the promises that cannot fail. When the howling storms and doubting spirit will sail, by the living word of God shall prevail.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Standing on the promises I now can see. Perfect grace faithing in the blood for me. Standing in the liberty where Christ makes me free.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my Savior. I'm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Standing on the promises I cannot fall. Listening every moment to the Spirit's call. Resting in my Savior.
till my humble cry. While others now are calling, do not pass me by. Let me at thy throne of mercy find a sweet relief.
안녕하세요.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거짓 진리에 속지 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 38년 동안 병자로 살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누워서 거동도 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에게 큰 고통의 시간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의 양문 안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다른 병자들과 함께 늘 나와서 누워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은혜에 갈급한 자들이 몰려와 있었지요. 그 연못이 가끔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기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온갖 병마에 시달리며 문제를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 즉 벼랑 끝에 선 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 연못 주변에 누워서 연못이 동할 때 달려들어가 몸의 치유를 받는 다른 사람들의 환희와 기쁨의 소리를 쓸쓸히 바라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를 보면서 안타까운 박수를 쳐 주었겠지요. 그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간절히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을까요? 자신도 다른 사람과 같이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쳤을까요? 그러나 그의 현실은 여전히 누워서 다른 사람들의 치유를 바라만 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내일도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고 모레도 불가능할지 모르는 자기의 현실을 자학하면서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그에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고통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가 모자라면 금식이라도 하면서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8년을 매일같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아무리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신앙의 기쁨과 말씀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안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 안에 내가 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연결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게 된 그런 삶을 말하죠. 나의 옛 자아, 옛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옛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진실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탈바꿈되어진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한 변화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옛 사람으로 살던 그 옛 자아, 옛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말한 이론의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눈에 보이는 아주 일부분이 전부가 아니고 그 아래에 빙산 아래에 있는 그 많은 부분의 그 부분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그 빙산의 아래에 있는 그 많은 90%의 그 빙산 아래에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과거의 습관, 그 경험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부가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릴 당시에 아들이 7살이었는데 아들을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20년 만에 아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아들은 그 2다리가 잘려나간 채 남대문 시장에서 엎드려 구걸을 하고 있었대요. 그 어머니는 경찰의 도움으로 그 아들을 무사히 탈출시켰고 그리고 DNA 검사를 해봤더니 정말로 아들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자기의 집에서 그 이제 정말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 그 부잣집의 귀한 아들로 이제 그 아들이 다시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의 마음은 여전히 자신이 그 거지로 구걸하면서 남을 속이고 욕하며 거친 바닥의 삶을 살았던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고 해요. 결국 그 부모는 그 아들을 울며 장애인 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던 한 집사님의 그 눈물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났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와 두려움 그리고 고통이라고 하는 굴레 가운데 끊임없이 순환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던 우리는 어땠던가요? 그때 나의 메마르고 거친 그 삶은 황폐함 그 자체였지요. 하나님이 없는 공허한 삶을 살던 우리는 그 비참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외부의 것들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기 위해 애쓰고 수고했지 않습니까?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창조의 원형을 가지고 영과 혼과 육의 완전한 조화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고 살았었지요. 아담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함으로 결핍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 어떠한 노력도 수고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소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담의 것이었고 아담이 원하는 것은 부탁하지 않아도 공급되어지는 완전한 충만의 상태를 누렸던 것이죠. 그러나 죄의 타락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 교통함이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아담은 거절감으로 인한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인해서 결핍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교통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결핍으로 고통받던 이전의 나의 삶의 모습으로 지금도 여전히 옛 자아에 속한 과거의 실패한 나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에 지금 단단히 속아 있다는 사실임을 알려주지요.
나를 속이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의 음모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나의 진짜 참 자아를 보지 못하게 하고 또한 나의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 속임수에 우리를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흐려놓으려고 온갖 방해를 합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결핍들을 보게 하고 과거의 실패와 실수를 마치 우리의 지금의 참 모습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며 우리의 옛 자아를 붙잡아 과거의 나로 살아가도록 부추깁니다. 과거에 실패한 나를 마치 지금의 나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고 그것이 내 마음의 집을 짓게 되지요. 그것은 나의 마음을 또한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거짓 진리로 속이는 마음들은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며 신앙의 전진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무서운 장애물이 됩니다. 이러한 옛 마음의 결과물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영적인 길을 막아버립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미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나의 새 자아, 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마음을 전달해 주셔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그 뜻을 나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의 마음을 통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를 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며 과거의 올무에 나를 묶어두려고 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며 또한 그 새롭게 거듭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멋진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끝없이 구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이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법 안에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옛사람의 그리고 과거의 옛 자아의 통치 아래서 사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피조물로서 변화된 새 사람의 상태로 살아가는 그 나라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삶은 이전의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들과 의지들에 대하여 내가 죽었고 변화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무척 세상적이지요. 인본주의적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자기 부인을 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옛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거스려야만 하는 것이죠. 자기 옛 자아의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의 의식이, 생각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점령당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옛 자아가 살아서 여전히 내 속에 소용돌이 치고 있고 나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생각들, 내 감정들을 밀쳐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현실의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은 미래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임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 거룩한 뜻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거룩한 일들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전의 나, 실패와 결핍 안에 좌절하던 나를 과거로부터 끌어올려 자꾸 뒤를 돌아보며 그 좌절의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거짓들은 모두 허상이며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팔에 난 상처가 난 후에 상처가 아물면 더 이상 아픔은 존재하지 않지요. 그러나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라도 흔적을 볼 때마다 과거의 아픔을 생각하며 그 고통을 실제에서 느끼는 경우는 질병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단은 밀가 부르듯이 나를 참소하며 과거의 나를 소환시켜서 나를 속이지만 그러나 나의 현 주소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는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응답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가능할까? 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나의 이 고통과 두려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나의 이 고질적인 질병이 치료될 수 있을까? 나의 옛 자아의 옛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과연 응답이 일어날까요? 자기의 고민 가운데서 나오는 이 번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과연 응답해 주실까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오는 결핍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케 해주셨죠. 이제 나의 정체성, 나의 진정한 존재감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옛 자아에 묶이지 말고 승리하였음을, 그리고 응답받았음을 선포하며 천국을 침노함으로써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묻지요.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당연한 질문 아닐까요?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기 위해 나와 있는 것이 맞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이죠. 이 남자는, 38년 된 이 병자는 굉장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연못에 안 넣어줘서 제가 아직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소망도 없이 그렇게 늘 그 자리에만 나와 있었던 그의 닫혀진 마음을 두드리고 흔들었습니다. 고질적인 실패의 경험들, 변화되지 않는 환경들, 불행한 과거와 같은 옛 자아에 속한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붙들며 사는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은 아닐까요? 새로운 오늘을 통해 또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들과 그 거룩한 뜻들을 기대하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짜증 가득하고 불만에 쌓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깊은 상처의 감정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의 질문에 이 남자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그리고 때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베데스다 연못이 아닌, 이제 그의 마음의 연못에 예수님의 은혜가 요동치고 있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휘어져 놓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인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용이 일어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믿어지며 그는 38년 만에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그리고 그 자리를 털며 일어났습니다. 그 마음의 연못이 움직여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살아서 역사한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된 진실에 속지 마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찬양은 내 마음의 믿음의 내 마음의 믿음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저 슬픈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정도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을 끊임없이 내 마음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함을 통해서 마귀의 미혹을 쳐내어낼 수 있습니다. 진리 앞에서의 거짓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제는 나의 새로운 정체성, 나의 마음에 있는 그 무거운 장애물들을 두고 진리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열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사단의 속임을 받은 여러분의 그 정체성에 대한 변화를 꿈꾸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혹시 고질적인 질병이 있고 여러분이 꼭 낫기를 원하는 그 몸에 질병이 있다면 그 자리에 여러분 손을 얹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사단의 그 거짓에 우리는 속고 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사탄의 그 속임수에 그 이전의 나 옛 자아에 속아서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믿음으로 그 가슴에 손을 얹고 환부에 손을 얹고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 응답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으로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이 악한 병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옛 자아의 그 거짓 속임수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실패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마음 안에 역사하는 더럽고 악한 그 흉악한 어둠의 영들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는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한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